우리가 지난주 읽은 1장 17절까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사실을 소개를 했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또 다른 의의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거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죄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많은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천지 만물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 엎드려 절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했고, 그것이 바로 불의를 진리를 막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거나 달이 지는 모습을 보거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삼느냐라는 것이죠. 산이나 바다, 동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우리도 그의 그 만드신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건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사람이 이 자연에 대해서는 늘 종교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비가 오는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자연 현상을 통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는 그 자연 현상을 주관하거나 그것을 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대부분 그 종교적인 권세가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연 현상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살기 위하여서는 그런 자연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그들이 섬기며 그 앞에서 복을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감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미미함들, 우리의 한계,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심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지식에 도달하도록 징검다리를 삼을 수 있는 많은 흔적들을 자연 만물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자연 현상들이 아니면 피조물들이 자신을 창조했거나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 앞에 경배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만 하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죄악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악들은 역시 이 내용면에서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하지만 그 양상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소련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그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우주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햄릿이 자기 다락방을 한참 뒤지더니 내려와서 세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소리다. 햄릿은 세익스피어가 지은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자연현상을 이제는 사람이 예측하고 통제하고 또 분석이 가능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처럼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운 마음, 어떤 경외심,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자연을 분석하고 그들이 자연을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발견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마치 소설의 등장인물인 햄릿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자기를 창조해낸 세익스피어라는 존재를 발견하려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이해할 뿐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발견할 수 없고 사람이 파악하거나 분석하거나 다룰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버린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제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비교 종교학에서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후세계나 아니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 경외심이 결국에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모든 그 종교들은 그 문화권에 따라서 양상을 달리해서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는 그 근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결론도 하나다라고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갈등을 했었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비교 종교학에서 내리는 종교의 정의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어떤 때입니까?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죽음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어떤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껴서,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을 초월한 다른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존재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중학교 2학년을 보면 진화론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 얘네들이 지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죠. 그런 때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교 종교학에서 내리는 그 결론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신앙인이 된 경위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하든지 그 수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종교적인 경험과 만나게 되어서 신앙심으로 표출이 된 것이다 라고 제 상태를 자기네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과 일종의 종교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똑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런 신념이 필요하죠. 신이라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야만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죠. 하지만 무신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흔들려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증거도 없고 확률적으로도 0에 가까운 우연에 의하여서 생물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믿으려면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신론자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 문학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 시대 최고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연한 분자의 결합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 이후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일종의 하나의 그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고 전쟁을 반대하다가 자기가 강의하던 그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까지 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신념은 확실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악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럼 왜 전쟁은 악한 것이고 평화는 선한 것일까요? 러셀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분자의 결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조각이 있죠. 그것들이 우연히 굴러가다가 자기네끼리 결합이 되어서 어떤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형태를 이루었는데 세상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합된 레고 조각 안에서 어떤 선이나 악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결국 이 세상이 피폐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은 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은 그 전쟁에서 진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는 경우고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술과 지식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자에 의하면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이 견해에 의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말살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인간성, 도덕성, 윤리 그런 것에 의해서 전쟁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러셀의 가정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셀은 결혼을 4번 했고 정식적으로 결혼 한 번만 4번이고요. 무수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러셀의 장남은 심한 정신 이상에 시달렸는데 그 이유는 그 파탄한 가정으로 인한 그 불륜으로 인한 가정 불합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이죠. 그러면 러셀이 자기 불륜으로 인하여서 파탄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거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러셀은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고 동물적인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배우자에 대한 신의 그리고 정절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킬 의무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이 의도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은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한 자연 법칙이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자기의 신념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새겨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장 뚜렷하게 새기신 그 피조물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그것을 인간성이다, 아니면 도덕이다, 윤리다, 다양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요. 그 2마리는 가끔 서로 싸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동물적인 본성에 의한 것이지, 둘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그 약속을 지킬 의무를 서로 실행함으로 그러므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약속을 하려고 해도 고양이들은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양이들보다 훨씬 더 사이가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수한 형태로 많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신 하나님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들은 그저 자기의 본능에 의한 질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신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신의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가? 왜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행위를,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대해서는 사회가 왜 그것을 악으로 여겨서 처벌을 하는가? 왜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가? 왜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불편함과 귀참을 무릅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도덕적인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많은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설득력 있는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다연히 선을 행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마땅한 성도의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00페이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148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으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손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엄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해 그리고 달, 별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해나 달이나 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피조물들은 이제 무생물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람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거기에 갖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시면 아름다운 또 장엄한 풍경을 보고 사진 찍거나 셀카를 찍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셀카 찍어도 조정이 잔뜩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 얼굴 아니잖아요. 먼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돌린 후에 그 다음에 그 풍경을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의 해, 달, 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으로 여긴 우상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같고 돈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를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해와 달과 별이 될 수 있고 내가 꿈꾸고 있는 소원, 바라는 목적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 달, 별입니다. 햇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을 즐기는 것에만 심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즐거움들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을 일컬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명한 이 시편 기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거기에는 용과 바다가 나오고 또 다음에는 이 우박, 또 안개, 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용과 바다는 사탄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부정적인 개념이죠. 또 우박, 불, 안개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과 두려움, 공포, 고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놓여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내 앞길이 안개처럼 뿌옇게 보여서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 그럴 때에도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찬송화를 달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의와 진리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성품을 알도록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상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면서 상상을 하실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처럼 고집센 사람들이고 말만 하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자들이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천하 만물이 그저 우연한 분자의 결합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의 멋진 외모, 그들의 멋진 기술을 보고 그것에 감탄하고 거기에 현혹되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해와 달과 별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과 또 안개와 그리고 또 우박과 같은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시거나, 때로는 용과 바다와 같은 그런 사탄과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심으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